하나님 계시의 말씀 창세기 18장 22절입니다.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 보고 그리고 오늘 19장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하여튼 19장은 내용은 되는 데까지 보도록 일단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람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람이 말씀하여거든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50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25인 부족 안 맞나? 25인이? 제가 지금 여기에 몇 절이지? 50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성경을 보고 내가 적어놓은 걸 읽으니까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고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람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오늘 22절부터 33절까지는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거래를 하는 것처럼 보이죠. 협상, 요즘에 그 협상을 이제 관세 협상을 하듯이 협상을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그 소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그 사람들이라는 것은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그 나타났던 사람들이 세 사람이 있었죠. 배웠잖아요. 그렇죠? 세 사람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여호와라고 내가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람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러니까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은 떠나고 소돔으로 떠났다 그랬죠. 그리고 여호와가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 지금 이런 그 요구를 하느냐면은 지금 이 소돔성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그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의인 50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는다.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읽어봤듯이 50이 있으면은 40이 있으면은 처음에 50명이었죠. 네. 50명에서 이제 거기서 그 5인 여기서 5사람이 부족해도 이 50명은 다 그러니까 45명이죠. 45명이 있어도 멸하시라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그건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그리고는 이제 40명 그리고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죠. 그럴 때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잖아요. 하나님한테 그 거래를 하듯이 자꾸 그냥 이런 식으로다가 하니까는 아브라함도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하나님에게 불경스러운 그런 태도잖아요. 근데 왜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집요하게 10명이 있어도 여기를 멸하시겠습니까? 10명 있어도 내가 이 성을 갖다가 멸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끝마쳐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이런 요구를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느냐면 바로 누구 때문에 구하냐면 바로 롯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롯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누구예요? 조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근데 이 롯은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계속 동행한 사람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든든한 동력자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갖다가 롯 때문에 롯이 이제 계속 동행하다가 어디에서 나는 동편으로 가고 너는 서편으로 간다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롯은 어디로 갔냐면 소돔 땅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해안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쪽은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쪽이 이제 아브라함이 택한 땅이죠. 아브라함이 택한 땅이고 여기가 지금 이게 어디냐면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인데 바로 여기가 바로 소돔이 있던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이제 멸망이 돼가지고 이제 깊이 이제 파묻히게 된 그런 곳인데 어떻든 동과 서로 나눠지고 이제 소돔 땅으로 이제 간 게 이제 롯이에요. 서로 헤어졌어요. 그 헤어지기 전까지는 롯은 아브라함의 든든한 동력자예요. 근데 특별한 그 롯의 활동은 사실은 성경에는 없죠. 성경에는 없지만은 롯이 어떤 자였는가를 이제 한번 볼게.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않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와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여기서 롯을 갖다가 뭐라 했어요? 의롭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27절에 보면은 오늘 18장 2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왜 아브라함이 집요하게 이렇게 저 소돔 땅을 멸망시키지 마시라고 용서해달라고 집요하게 이렇게 요구를 한 이유가 뭘 같아요? 이유는 뭐예요?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왜 기록된 것 같아요? 성경에는 없지만 이거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불신임 아닌가? 자꾸 왜 이렇게 가면서 그래? 그렇죠. 이거는 불신임보다도 자기 생각에 롯을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하나님에게 자꾸 거듭 이렇게 물었던 거는 지금 이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기준은 뭐냐면 이 땅에 의인은 없다예요. 이게 지금 10명이 아니라 한 명도 없어요. 사실 롯도 죄인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의인은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지 이게 무슨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구원하고 롯은 왜 구원하는가? 그거는 바로 의라는 기준이 의인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게 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사건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의인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도 롯도 다 죄인이죠. 로마서 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그냥 간단하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기록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항상 기록된 바라는 거는 항상 구약에 이런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구약에 이미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기록된 것은 어디에 기록됐는가 하면 전도서 7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전도서 7장 20절. 찾다가 보려고 보네. 구약의 몇 페이지인지 전도서 몇 페이지는 몇 장이야? 전도서 7장 20절. 여기야. 953페이지예요. 7장 60편 자만 20절 953페이지. 54. 954. 전도. 거기 보면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은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그죠?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여기 지금 아브라함, 롯, 그리고 그 후에 뭐 모세라든가
뭐 또 이제 노아라든가 이 사람들도 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아담의 후예, 즉 하나님으로부터 에덴에서 쫓겨난 모든 아담의 후예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의인이 됐느냐면은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거든요. 그 합했다는 거는 그거는 죄인 저 다윗이 죄를 지은 거 잘 알잖아요. 다윗은 뭐 진짜 심각한 죄를 졌잖아요.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은 아주 심각한 범죄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것이 의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보면은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는 자는 세상에 아주 없다.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계속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의 사건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철저하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그런 자예요. 그러면 죄인 중에 죄인이죠. 아브라함은. 그렇잖아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신약의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인생 어느 인생이든지 다 죄인이에요.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죄에 다 가둬버리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줬다는 거는, 이거는 거저 줬다는 얘기죠. 아무런 값을 주지 않고 거저 줬다. 은혜의 뜻은 뭐냐면 거저 줬다. 거저 주신 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라는 거는 그렇죠. 조건이 없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죄의 대가를 지불했어요. 우리는 그냥 거저 얻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죄의 대가를 다 지불했어요. 그걸 누구에게 지불했냐면 바로 예수. 그렇죠. 의인이신 예수에게 죄를 갖다가 씌워가지고 죄를 정해가지고 이걸 다 갚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저 받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다 지불을 했어요. 죄의 값을 다 지불했어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값을 다 지불해서 얻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작은 예로 보면 재판장에서 보석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석금을 내 가지고 이제 석방하는 것라든가 뭐 그 벌금형이라든가 뭐 그런 거 약간의 비슷한 그런 거예요. 이게 다 이제 그 성경적인 그 개념이 이제 우리 세상의 법정에도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죄에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전혀 불공평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공정한 거예요. 왜? 그 죄의 대가를 완전히 하나님이신 예수가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를 적었는데 누가 그걸 뭐라 그래요? 누가 그걸 갖다가 불공정하다 그래요? 세상에선 죄인인데 그 사람 무조건 의인이다. 그러면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불공정한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 죄인된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찬송하게 하려고, 그 은혜의 영광을 그러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해가지고 우리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사 신앙은 바로 여기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했다는 그것을 목적으로,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구속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구속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속하신 과정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구속하는 것이 정말 기쁘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찬송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구속사 신학이,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속사 신학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그것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가 영원히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그게 목적이에요. 한번 여기에 제가 적지 않았는데 그걸 갖다가 에베소서를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신약에 이게 몇 페이지냐, 신약의 310페이지. 이게 다 똑같아요? 네. 그렇구나. 난 페이지는 항상 안 봐가지고. 거기에 보세요. 네. 1장,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1장의 6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그 5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이유는 그의 사랑하는 자라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는 것이야. 그러니까 구속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게 목적이에요. 또 어디 나오냐면 12절에 보세요. 그 11절에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르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그리고 14절에도 있잖아요.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찬송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속을 받아가지고 자만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구속받은 백성이야, 그래서 너는 구속받지 못했지 하고 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이게 목적이 돼야지 되는데, 구속 자체가 목적이 되면은 예수는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단지 피 흘려주시는 방법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게 그거 아닌가 할 정도로 그게 거의 이렇게 개념을 갖다가 좀 이해를 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건 매우 중요해요. 이 관계는. 여기서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너와 똑같은 자였어. 근데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하신 그 은혜 영광을
영원히 찬송하는 게 그게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님의 영광의 방법이 되는 거죠.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요 방법은 바로 육체의 예수가 방법이 되시고 결코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내용이 오늘 이제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33절까지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해요. 27절에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합니다. 인지 그러죠. 그래서 티끌 같은 우리 인생이 이제 아브라함도 자신이 이제 티끌로 지어진 것을 이제 그걸 고백을 하는데 티끌 같다라는 거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티끌이라고 하는 건 아파른데 먼지, 재, 흙, 반죽, 가루 이게 아담이란 우리가 아담이라고 할 때 아담은 이게 아파르 플러스 담이거든요. 이게 아담이에요. 그러면 아파르가 요게 티끌이에요. 흙. 그리고 담은 요건 피예요. 그래서 아담은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사람을 이제 아담이라고 해요. 사람의 뜻이 아담의 뜻이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적에 티끌에다가 피를 섞어서 이제 아담을 이제 창조한 거거든요. 그럼 이 티끌은 진짜 이거는 의미도 목적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흙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뜻이 한마디로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피는 뭐냐면은 피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죄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고 생명을 상징하기도 해요. 죄도 상징하고 생명도 상징해요. 그래서 죄를 상징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 모든 인생 아담의 그 후예로 태어난 모든 인생이고 생명을 상징할 때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는 이 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파를 하나만 나는 그 아브라함이 고백 나는 티끌입니다. 티끌 같은 나인데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도 사실은 자신이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슨 어디 인생이 어디 의인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 있지.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 누구를 해? 요걸 중보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의 기도.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중보의 기도는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께 누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중재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중보자, 중재를 하면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그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이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땅에 내려와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그 육체가 되신 예수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중보의 기도라고 그래요. 중보의 기도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해가지고 뱀에 막 물려 죽게 되었을 때, 막 뱀에 말려서 막 사람이 죽어갈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이 백성 다 죽이시렵니까? 그러면 이방인들이 우리를 하나님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인도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딜을 하듯이, 거래를 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집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다 백성 죽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진노가 모세의 기도 때문에 누그러져가지고 백성들이 살게 돼요. 그때 뭐예요? 뱀한테 물려 죽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놋뱀을 갖다가 장대에 걸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놋뱀이라는 거는, 이 놋은 뭘 상징하냐면 율법의 상징이에요. 사실은 율법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모든 그릇들이 놋으로, 그러니까 이제 구리죠. 구리. 놋은 구리예요. 그걸로다 이제 많이 만들죠. 황금으로도 만들지만. 그러니까는 이 놋은 율법의 저주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놋뱀이 되어가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뭐요? 결코 이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증거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요때 요 모세는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중보의 기도예요. 근데 이 중보의 기도가 우리도 중보의 기도를 해요. 그러면 중보의 기도는 자격이 있어야 돼요. 어떤 자격? 중보자의 자격이 있어야 돼요. 어떤 자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중보의 자격을 베풀어 줘야지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우리도 예수와 똑같은 중보의 기도를 해요. 지금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아이고, 멀리 갈 것도 없이 바로 내 자식, 내 친척,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당장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중보의 기도를 하죠. 이 중보의 기도는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잖아. 이건 되게 상징적이고. 근데 성도도 역시 중보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어떤 자격으로 하는 것인가? 자격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뭐 중보의 자격, 죄인인데, 근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 자체가 자격이 있어서 의인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의인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체가 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가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우리도 지체로서, 지체가 머릿속에 들어가니까 다 머리나 지체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내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예수께서 내 안에서, 그래서 이때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지금 예수님은 육체로 돌아가셨으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해요. 얼마나 절박하게 탄식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엄밀히 말하면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 예수께서, 즉 성령의 감동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지 성령이 기도하는지 구분이 안 가니까는 내가 기도하는 줄 알고 내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암만 열심히 기도하면, 힘을 다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뭐래요? 내 힘으로 기도하면.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해야지 그게 바른 기도예요. 그래서 조용히 생각하면 성령이 내 안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기도하게 해요. 지금도 수많은 무지몽매한 많은 인생들이 율법의 종로를 타고 매어서 영원히 저주와 심판받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코 롯을 갖다가 세상에서 롯을 구해요. 그리고 여기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요 세상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요게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랬거든요. 에클레시아라는 게 뭐냐면 에크, 뭐뭐 바깥으로, 그런 뜻이에요. 바깥으로. 여기서 세상에서 부르셨다, 그거예요. 에크라는 게, 에크가 이제 뭐뭐 바깥으로라는 이제 접두사거든요. 레시아, 부르셨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불러내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에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에 근데 있어요. 몸은 세상에 있지만은 영은 세상 밖으로 불려나간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다 하나님 나라에서 거주하는 백성이에요. 근데 단지 뭐가 있어요? 육체가 여기 세상에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은 영이 없으니까, 이거 영이니까는, 육만 있으니까는 다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무슨 착한 일이 어디 있어요? 착한 일이.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것 뿐이지. 이제 그 말씀이 이제 그 33절까지 있어요. 그리고 19절로 한번 가보세요.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그랬죠? 거기 두 천사라고 나왔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지금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두 천사. 그러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죠.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여호와예요. 그 여호와께서 지금 22절에 말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대로 있고, 두 사람은 19절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그러면서 19절은 이제 두 천사와 롯과의 롯이 두 천사를 이제 영접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 개념이 그래서 여호와, 사실 여호와가 이게 다 누구라 그랬어요? 이게 그 예수라고
이제 그랬죠. 이거 제가 이제 음력으로 설명한 게 있잖아요. 그리고 두 천사는 그 뭐나 그 변화산에서 예수와 누가 있었어요? 두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던 거 공부했던 기억나죠? 제가 이 사건을 지금 예수와 모세가 변화산에 갔을 때의 사건이라고 제가 얘기를 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는 이제 여호와가 이게 사실 하나님인데 이게 사람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사람 셋이 왔다. 처음에는 사람 셋이 샬롯이 에노시 그랬잖아요. 샬롯이 세 사람, 에노시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사람으로 온 게 바로 예수고, 그리고 두 천사는 바로 모세와 엘리야를 상징하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모세라는 건 아니고 이 사건, 변화산에서 있었던 이 사건이 바로 지금 천사 3명이 나타난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그 중에 한 분이 여호와예요. 사람으로 오신 여호와예요. 그게 예수잖아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게 복음서잖아요. 예수가 복음서. 그리고 모세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서라고 내가 성경을 3파트로다가 서신서. 나눈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서신서. 그리고 엘리야는 그러니까 성령을 상징하는, 왜냐하면 이것도 내가 설명을 했죠. 변화산을 설명할 때 설명했어요. 그때는 이제 참조를 하도록 하고, 요거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시자. 그래서 이거는 성령, 이거는 성자, 이거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 성자 하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의 말씀, 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이렇게 3파트로 본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세스아라고 그랬었잖아요. 세스아를 갖다 떡을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 세스아를 떡을 만들었다. 이게 다 이 세스아야. 그 세스아를 갖다 세스아를 이렇게 보는 거는 너무 비약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냐. 그게 마태복음인지 하여튼 복음서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천국은 가루 서말에 넣은 뭐 같다? 누룩 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제가 이제 지금 찾기 그런데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이 비유 중에. 그러니까 천국은 가루 서말이라고 했죠. 근데 이거 서말이 우리말로다가 이제 3마리예요. 3마리인데 말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이 단위는 지금 우리 말하고 좀 달라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천사를 맞이했을 때 스아라고 번역된 요것이 서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히브리 말이고 이거는 이제 헬라 말이니까는 단어가 다르겠죠. 그러나 셋이야, 다 셋.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게 이제 결국 천국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사건도 지금 천국을 세 사람이 온 것도 천국을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 세 사람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나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절대로 비하게 하지. 이게 다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떡을 만드는 거예요. 떡. 뭐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루라고 표현한 것도 이게 다 1.1획 이제 이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단어 그리고 더 작게는 1.1획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다 반죽을 해서 이렇게 반죽을 했다는 것도 다 이렇게 뭉쳤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하나로 뭉쳤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뭘 만들어요? 떡을 만들었죠. 이게 바로 생명의 떡.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들의 생명의 떡이에요. 구약의 율법이나 복음서나 서신서나 다 생명의 떡이에요. 저는 이걸 갖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을 또 하겠지만은 한 적이 있어요. 전체가 율법서예요. 전체가 율법서고 또 전체가 복음서예요. 그리고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서신서예요. 이 전체가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리고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아니라 이분이 다 같은 분이니까는 이 전체가 율법이에요. 그리고 전체가 복음이에요. 그리고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굿뉴스로 주시는 편지예요. 만나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죠. 만나죠. 구약의 만나. 네.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그 말씀을 만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씀. 그래서 19장을 이제 들어가면 또 이게 또 본격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시간이 사실은 다 됐네요. 저는 시간이 좀 남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19절에는 이제 두 천사와 이제 롯이 이제 어떤 그 소돔을 멸망시키기 전에 이제 그 사건이 나와요. 굉장히 흥미진진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걸 뭐 얘기하면 또 시간이 너무 지나니까 아예 19장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은 33절로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